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아버지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각기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이 성도를 심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모든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으라, 시대의 변화를 깨달으라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는요, 우리가 조금만 관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나타나는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재앙과 재난이 닥쳤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 이 재난과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의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였습니다. 역사와 시대는 분명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지배를 당하는 때였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여러분 대책도 없었고 어떻게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가 풀려나올까, 이런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을 때, 흑암이 가득할 때, 흑암에 있는 백성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임을 우리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렇게 큰 영광 중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조용하게 흐르는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지배국으로 있었던 이 암울한 시대를 그들은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났었고 그 메시아가 활동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아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는 세상의 끝날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흘렀으니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또한 새 말 중에 새 말이요, 환난의 끝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의 우리가 끝자락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오셨고 활동하고 계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때에도 주님이 예언하셨을까? 이 때를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그때를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잘 찾아서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잘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는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둔해서 시대적으로 둔해서 깨닫는 것이 둔해서 여러분 자기들의 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깨닫는 영흥이 없어서 그리고 그들이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시대를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시대,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시대를 그들이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였고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모르는 그런 때로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징조를 잘 여러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서 깨어서 준비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주님은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먼저 여러분 가깝게는 성전의 회파에 대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그 잎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라는 걸 알고 있듯이 이런 때가 오면 바로 성전이 회파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조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언의 확실성을 더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상과 징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주님의 때를 우리가 잘 맞이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사 하신 이후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와 천재지변과 많은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자연재해, 징조, 재난 이런 것들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앞으로 여러분 인류의 멸망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점점 더 강도 높은 여러분 그 재앙과 재난이 닥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둔감하여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징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어디 있고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재앙을 잘 피하자, 이기자, 그러면서 우리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야 되고 더 바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코로나19의 재앙은 마지막 대심판과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앙은 이 코로나19 전 세계로 확산된 이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코앞에 이르렀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자는 우리는요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며 살지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그 예수님의 시대에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왔음을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을 알지 못하는 둔감한 그런 성도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이런 인류의 대재앙과 재난들은 곧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징조들이고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여러분 보거든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은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하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비유는 가깝게는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이스라엘의 순환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게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전쟁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는 인류의 종말이라는 대재앙을 예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자의 재림을 비유하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지금 그리스도인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나무에 변화가 생길 때 여름이 오는 것을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을 잎을 돋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가지가 연하여지면 곧이어 여러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건 가지가 아주 연한 순이 되어서 그곳에서 잎이 나오고 그리고 조만간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걸 사람들이 예측한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재앙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재앙이 점차 우리의 코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에 재앙은 남의 일 같고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먼 나라에 있던 아주 거리에 있는 그런 재앙인데, 이제는 우리 코앞에 닥쳤어요. 내 가까이에 내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재난의 징조들은 곧 잎이 나온다는 뜻이고, 또한 여러분 잎이 나오면 꽃이 여러분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듯이, 시대적인 재난의 징조들은 나무로 보면 지금 열매를 얻기 위한 징조들이 많아요. 열매를 얻기 위한.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모든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의 재난들은 세상의 여러분 끝이 왔고, 이제는 여러분 인자가 곧 코앞에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재앙들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쁘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두려워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이런 재앙들이 닥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과 영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재정비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이런 징조들은 나무들과 여러분 봄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흉흉한 재난과 재앙들은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봄을 알리는 꽃들을 보면 이제 봄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먼저 여러분 얼굴을 내밀고 우리에게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과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건 이제 꽃이 필 때가 됐구나,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가 됐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이르렀구나,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말해주는 걸까요? 아니요. 깨어서 준비하고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곧 너희에게 갈 테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너희들 더 이상 세상에 어떠한 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실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때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재앙의 때에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둘째는 근신해야 된다. 셋째는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서 문지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지기는 여러분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잠자지 말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바로 들리면 바로 열어주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가 주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자면 주인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옛날에는 초인종이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 이게 키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열어줘야 돼요. 주인이 늦게 들어오면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문지기는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잠을 자면 안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 너희들 문지기다.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올 때까지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문지기 같이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졸고 있거나 또는 여러분 아니면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런 여러분 문지기는 주인이 올 때 아무도 그것을 주인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문지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잠자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는 다 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두 번째, 근신하는 성도인데, 여러분 근신이라는 말은 삼가 깨어서 주의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문지기에 비유하면 졸고 있거나 또는 몽롱한 상태로 있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주인의 소리에만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신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내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주인이 문 열어달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 문지기는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주인에게 많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만 모든 것에 집중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근신하는, 이것은 그 문지기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인이 오면 문만 열어주면 되니까 내가 벌러덩 누워있든지 기대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게 아니에요. 근신이라는 건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왜 있습니까? 주인의 오로지 그의 사명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문 열어주는 게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주인이 안 본다고 문 안에 있으니까 문 밖에서 주인이 음성을 여러분 문을 두드려도 자기는 누워있든지 기대고 있든지 다른 일 하고 있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만 맡겨주신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 자기 일에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이 귀에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자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라는 그런 주님의 당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그리고 사귐과 만남이, 문지기가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 서서 늘 주인과 기도로서 교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루 종일 우리가 교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로 교통을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잠을 청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일자리에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을 항상 주님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바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맨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기도는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께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사람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준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얼굴을 하나님께 드는 우리의 자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지키는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자. 주님 더디 오시겠지 하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술친구들과 동무들과 주인의 집을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오는 걸 두려워하죠.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오늘 무화과나무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우리 29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2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볼 때일는지 새벽일진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신 분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들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또는 집의 사물을 맡은 종들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들이나 여러분 우리는 주인 대신 집을 지킬 의무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성전에 지금 주인이 없으면 누가 옵니까? 객이 와서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준비하고 있으면 주인이 깨끗한 그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지만 더럽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때가 가득하고 세상의 쾌락이 가득한 마음의 성전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은 이 집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한다면 아무 때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주인이 다시 올 때 어떤 청지기와 종을 기뻐하겠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자들과 맡겨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성하게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왔는데 주인의 집을 관리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면서 주인의 집을 소홀하게 하는 그런 청지기들은 많이 맞을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영혼의 관리는 하지 않고 영혼의 관리에 풀이 무성하고 사막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화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고 그런 심령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늘 푸른 초장과 같이 실만한 물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맡은 바 사명과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아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정말 내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더디 오기를 기다리겠죠.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합니까? 내 일에 충실하여서 주님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물을 맡은 종들이나 문지기를 맡은 종은 여러분 그 문을 지키면서 오직 한 가지에만 그들은 집중해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며 그곳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귀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긴 오는데 언제 오실까? 우리가 언제 오실 것을 안다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그런 때에는요,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긴장하면서 주인의 목소리에, 음성에, 조그마한 세미한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여러분 그 쉬거나 게을리하면 우리가 집안의 모든 질서가 깨지는 것처럼 맡은 바자리에서 각자가 충성하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에 온 마음과 정성과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바른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서 귀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악하여서 정말 졸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깨어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시대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잘한 것은 딱 하나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해서 졸고 있을지라도 깜빡깜빡 깨어서 등불이 희미해지면 다시 기름을 넣고, 또 등불이 주인이 더디 오다 보니까 등불이 쉬 꺼집니다. 기름이 달아서. 그러면 또 기름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도를, 여러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충분한 기도라는 거, 기름이라는 건 우리가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이런 충분한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늘 공급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그 기름을 날마다 채우는 성도가 정말 이 시대의 지혜로운 성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좋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잘 관찰하고 그때그때 기름을 채워주고 공급하여 여러분 신랑의 음성을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이 사람이 신랑인지, 아니면 불이 꺼져버리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에 여러분 등불이 늘 켜 있어서 주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넉넉하게 우리 주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나는 걱정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내가 따로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글피하지, 그렇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내일 한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도 안 합니다. 주가 어느 때에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깨어서 항상 주님의 소리에 촉각을 여러분 기울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이 꺼져가면 또 기름을 채우고,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해져서 영혼이 참으로 갈급한 성도가 되면 또 기름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돼. 새벽에 오셔도, 다골 때가 오시든, 아니면 여러분 저물 때 오시든 아무 때나 오셔도 나는 주님이 오시면 나는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성도들이 집안에도 많이 있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생활 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더 많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징조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로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들이닥치고 예상치 못할 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졸고 있을 때, 그렇게 참으로 시대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의 시대가 아주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동틀 때가 가장 어둡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 모두 다 졸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나 다섯 처녀 모두 졸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번쩍 눈을 깨어보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에다 기름을 넣으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맡은 바 책임을 다해라,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름을 채워주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요 5가지를 열심히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게으르지 않고 영적 여러분 우리가 그 성장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을 철저히 무장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것입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호련히 오기 때문에 갑자기 오고, 그리고 불청객같이 예상치 못할 때 오기 때문에 그때 자고 있는 성도는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졸을 수는 있지만 여러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더욱더 이 시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그런 비밀은, 주님 오실 때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왔구나. 내가 더 깨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